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부활 없는 십자가 또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이듯이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요 신비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전에 공생애 때 보여주셨던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섭리는 계속됩니다. 베베 같은 상황을 승리의 역사로 만드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만드시고 인간의 악한 계략과 꾀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시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십자가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 공회원,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자였고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제자임을 드러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지위와 평판과 또 부가 잃어버려질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이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조차도 등을 돌리고 부인하고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 있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했던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용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를 담대하게 하셨고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습니까? 그 용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기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 곁을 로마 병정들이 단단히 지키고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전적인 하나님의 신비요 섭리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본문 6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한 가지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와 정치적인 모든 권력과 권세를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들의 마지막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의 봉인을 받아서 그 무덤을 총독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악한 자의 계략을 통해서 이 부활의 진실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되거나 속임수거나 도적질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악마저도 당신의 선하신 도구로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주님, 악한 자의 계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굳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